안녕하십니까. FNT 채널의 박노길 형제입니다. 오늘은 외경을 읽어야 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소 제목으로 사해 두루마리 문서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경에 대해서는 성경학자인 요셉 럼킨 박사와 마이클 하저 박사의 에녹서 주석서를 참고해서 중요한 내용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럼킨 박사는 사해사본의 전문가이십니다. 그는 사해사본에 대한 안내서, 저술을 했고요. 성경에 잃어버린 책들에 대한 책도 저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에녹서 본문과 그의 설명이 있습니다. 마이클 하이저는 지난 영상에서 소개해 드린 바 있습니다. 성경과 고대 근동을 연구하는 학자며 히브리어에 매우 정통한 학자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도 에녹서 주석서를 발간을 했습니다. 두 분의 저술에서 나와 있는 중요한 부분을 발췌해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성경 연구를 깊이 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에녹서는 번역되어 있는데 블로그 주소를 아래 수록해 놓겠습니다. 들어가 보시고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깊이 연구하려면 종종 성경 자체에서 얻는 것에서 벗어나서 성경 밖의 문서를 탐구하는 데까지 나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이저 박사의 주장에 따르면 성경을 올바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성경 기록자들의 문맥을 통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즉 성경 기록자들이 무엇을 읽었으며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들여다봐야 한다는 뜻입니다. 성경 기록이 기원전 1500년에서 주후 100년 사이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성경 기록자들과 동시대 사람들이 읽었던 문서들을 살피는 것은 매우 현명하고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성경 기록자들이 기록할 당시 존재한 고대 문서들 중에 가장 눈에 띄는 문서는 에녹서일 것입니다. 성경이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만 성경 내에서는 밝혀지지 않는 성경 밖의 신뢰할 만한 문서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들 중에 일부는 정경의 반열에 속하며 그 일부는 외경의 반열에 그리고 다른 일부는 위경의 반열에 분류되었습니다. 이 분류는 4세기 후대에 분류되었습니다. 고대 문서 중에서 정경으로 선언한 과정, 이걸 정경화 과정인데 그의 필요성은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정경화 반열에 오른 문서, 곧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기록자들이 읽고 참고했던 고대 문서들을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경화 작업이 다른 문서들은 읽어서는 안 된다는 선언은 결코 아닙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성경의 올바른 문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다른 문서들을 참고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문서들을 왜 참고해야 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위 있는 고대 문서들에는 공공기관의 문서들, 법조문, 역사 기록물, 영적인 문서들이 있습니다. 공기관 문서들은 영감받은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나 그 문서는 그 시대와 지역의 내면을 살피는 데 도움을 줍니다. 성경이 인용한 기록물들은 저자의 신앙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당시 사람들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초기 기독교의 기반은 오롯이 새로운 것만 드러낸 것은 아닙니다. 새로운 발견이나 발명, 신앙들은 기존의 구조를 기반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1세기 초기에 기독교가 취한 방식입니다. 그들은 새로운 신앙운동을 옛 유대교의 이해를 바탕으로 발전을 시켰습니다. 또한 비유대교에 속한 사람들도 새롭게 회심하여 교회에 유입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계적인 신앙이 교회에 유입되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제자들의 신앙의 이해나 교리적인 이해는 여전히 과거의 경험과 배운 바에 의해 영향을 받습니다. 물론 성령의 이끌림이 가장 중심적으로 있음은 말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오로지 성령의 음성만을 듣고 따랐던 것은 아닌 것입니다.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 성경 저자들에게 가장 영향을 끼친 책들이나 교리들이 무엇인지를 연구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사해 두루의 발견이 18세기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성경시대와 정경화 완성 시기 사이에 있었던 역사와 교리를 분석하는 데 매우 큰 유익을 주는 자료였습니다. 두루마리들은 기원전 2세기에 기록되었습니다. 주후 70년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전까지 사용되었던 문서들인 것입니다. 함락된 후 주후 73년에 쿰안의 11개 동굴에서 발견된 것들과 달리 마사다 요새에서 새롭게 발견이 또 되었습니다. 구약 성경은 에스더를 제외한 모든 것이 있었고 그 밖에 귀중한 문서들이 다수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들 문서 중에는 성경과 동등한 중요성과 지위를 갖는 책도 있었습니다. 이 문서들은 당시 학자들과 성경 기록자들에게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성경 기록자 가운데는 이 두루마리에 속하는 문서들을 연구하고 있었던 증거가 분명히 있습니다. 다음에는 성경이 언급한 고대 문헌들을 잠깐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야셀의 책이 있습니다. 사무엘사 1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또한 그들에게 명하기를 유다 자손에게 활의 용도를 가르치라 하더라. 보라, 그것이 야셀의 책에 기록되느니라. 또 여호수아 10장 13절에는 이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태양이 멈추고 달이 머물렀으니 백성이 그 원수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해가 하늘 중간에 멈추어서 거의 온종일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야셀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에서 분명히 야셀의 책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주의 전쟁들의 책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민수기 21장 14절에 그러므로 주의 전쟁들의 책에 언급되었으니 즉 그가 홍해와 아르논의 시내들에서 행하신 것과 주의 전쟁들의 책이 언급이 되었던 것입니다. 또 솔로몬의 행적이라는 책도 언급이 되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41절에 솔로몬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것과 그의 지혜가 솔로몬의 행적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바로 이것이 성경에 언급한 고대 문서들의 목록인 것입니다. 기타 현존하지 않고 없어졌지만 언급된 고대 문서들이 있습니다. 예후의 역대기와 또 왕들의 책과 선견자의 어록이 기록되어 있고 선지자 나단의 책, 사무엘, 나단, 갓의 연대기도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또 다윗 왕의 역대서, 샬론인 아히야의 예언서, 선지자 이도의 역사서도 성경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현존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또 신약 성경에서도 바울 서신 중 일부가 언급되었으나 없어진 서신들이 있습니다. 바울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낸 서신 중에 골로새서 4장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편지를 너희 가운데서 읽고 나면 라오디게아인들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에서 온 편지를 너희도 읽어라. 라오디게아에서 온 편지가 언급되어 있는데 그것은 잃어버린 서신에 속하고 있습니다. 일부 학자는 이 서신이 에베소서라고 주장하는 분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성경이 언급한 고대 문서들을 요약해 드리면 성경은 총 15개의 문서들이 언급이 되어 있고 일부 잃어버려진 문서도 있지만 현존하는 문서들은 성경이 언급한 만큼 충분히 신뢰할 만한 책인 것입니다. 그러나 글자 하나하나 영감받은 책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다음은 에녹스의 영향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이 언급한 책들 중에 에녹스가 성경 저자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책으로 주장되고 있습니다. 연구할 가치가 충분히 있는 것입니다. 에녹스는 유대인과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두 귀하게 취급이 되었습니다. 이디오피아 콥트 그리스도 교회에서는 다른 성경과 동일한 권위로 읽혀져 있었습니다. 발굴과 개정 작업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에녹서가 주전 2세기에 쓰여졌다고 말합니다. 구전에 대해서는 자세한 것은 잘 모릅니다. 에녹스는 주전 1세기에 어떤 종파들에게는 영감받은 책으로 여겨졌고 그 인기는 적어도 500년 동안 유지되었습니다. 에녹서의 초기 이디오피아 본문은 헬라어 사본으로부터 비록되었는데 이는 그보다 먼저 사본이 존재했다는 증거입니다. 원본은 셈족 언어로 기록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혹자는 아람어일 것으로 추정합니다. 현재 에녹서는 18세기에 발견되었습니다. 에녹서와 성경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초기 기독교 시대 이후 필사된 것으로 추정합니다. 신학 성경에 에녹서의 개념이 발견되며 여러 군데 인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자들은 비교 분석 결과로부터 에녹서가 유다와 베드로 사도 같은 성경 기록자에게 영향을 받아 신약 성경 이후에 기록되었을 것이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발견된 사헤두르마리로부터 그런 가설이 뒤집어졌습니다. 시간상으로 에녹서가 신약 성경에 영향을 주었다는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에녹서는 과연 신뢰할 만한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뢰할 만한 문서가 아니라는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에녹스는 문서가 기록되기 수천 년 전의 사람이므로 그에 관한 예언은 믿을 수가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초기 기독교인들 중 일부는 오히려 영감받은 책으로 수용할 만큼 그 당시 매우 큰 신뢰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책이 기원에 관한 중요한 진리를 담고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선사에서부터 바람에 이르기까지 태양과 별들에 관한 내용들을 신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설파하신 많은 핵심 개념들 중에는 에녹서에서 담긴 내용들을 직접적으로 사용한 것들이 많이 발견이 됩니다. 에녹서의 진실성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양합니다. 어떤 이는 그것은 미드라시라고 말합니다. 구약성경 주석서라는 뜻이죠. 창세기 6장의 확장편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다음은 성경 해석의 외경이 필요한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성경의 정경화 과정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제외된 많은 고대 문서들이 있었습니다. 이 문서들은 당시 성경 기록자들이 참고했던 그들의 문맥이었습니다. 정경화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정경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성경을 해석할 때는 정경만을 참고해야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정경에서 탈락된 외경은 성경 연구자는 참고해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정경화가 갖는 올바른 의미에서 크게 벗어나는 오해인 것입니다. 교회사에서 자신들의 교리를 수호하기 위해 교리에 반대되는 책들을 금서로 지정하는 일은 종종 있었습니다. 그것은 교회사의 어두운 면인 것입니다. 외경을 성경 해석의 문맥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중요한 문맥을 제외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성경의 정경화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수세기 동안 점진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정경화 작업에 거론된 책들은 하나님에 의해 권위를 인정받고 영감받은 책들로서 신앙 공동체에 의해서 잘 알려진 것들이 그 후보지에 속합니다. 구약 성경의 정경화 과정을 말씀드립니다. 구약 성경은 주전 5세기에서 주후 2세기에 걸쳐 이루어졌습니다. 이 기간 동안 서로 다른 유대 공동체들은 성별된 성경에 대하여 각각 다른 목록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후 2세기까지 24권의 정경이 유대 공동체에 널리 수용이 되었습니다. 신약 성경의 정경화 과정을 말씀드립니다. 신약 성경은 주후 1세기에서 4세기에 걸쳐 정경화 과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각 그리스도교의 공동체는 다른 책들의 목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4세기까지 27개의 책으로 구성된 정경이 완성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교 공동체에서 널리 수용이 되었습니다. 최종 권위로서의 정경을 얻게 되었습니다. 역사적인 문맥, 신앙 공동체의 믿음과 실행, 그리고 초기 기독교 교부들의 권위가 정경화 과정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정경화 과정이 말씀 없이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어떤 책들은 논쟁을 일으켰고 결국 배제되기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66권이 기독교 공동체에 의해 권위 있는 본문으로 수용되게 된 것입니다. 외경은 컨텍스트입니다. 외경은 성경의 중요 문맥이라는 뜻입니다. 정경화 과정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진리의 최종 권위는 기독교 전통의 결과인 정경으로 기준 삼아야 합니다. 그러나 정경에서 배제된 유대 및 초기 기독교 문서들을 성경 문맥에서 배제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들은 성경 기록 당시 기록자와 청취자들의 신앙과 사상을 아는데 중요한 자료들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경 문맥을 파악하는 데 가장 중요한 자료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정경과 외경과의 관계. 당시 예수 제자들을 포함한 교회 지도자들은 구약 성경과 제2성전기에 기록된 많은 유대 문서들 중 일부를 신뢰할 만한 신학 문서로 읽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에녹서에 있는 서사적인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유다서에서의 유다는 에녹서를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이것은 그가 에녹서를 신뢰할 만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수용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다고 에녹서를 문자 하나하나를 다 하나님의 영감받은 책으로 인정하였다는 뜻은 아닙니다. 두 가지를 존중해야 합니다. 첫째로 주후 4세기에 완성된 정경화 과정을 존중해야 합니다. 둘째로 정경화 과정 이전에 수용되었던 신뢰할 만한 자료들도 존중해야 합니다. 두 가지 역사적 사건을 올바로 수행하는 것이란 전경을 최종 권위로 삼되 신뢰할 만한 자료들도 최종 권위를 해석하는 데 활용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때 비로소 성경은 올바른 문맥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밖에 간접 문맥들도 있습니다. 우가리트 및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원원들도 구약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는 데 필요한 중요한 자료들입니다. 그들을 외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방 민족의 신화는 당시 세계관과 신관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문맥인 것입니다. 이교도 문화권에서 기록된 내용들이 성경에 인용된 것에 대해서 놀라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종종 성경을 읽다 보면 이교도 고대 문서에서 그대로 인용된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랬을 때 사람들은 성경의 유일성에 대해서 의문을 갖기도 하는데 결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당시 성경 기록자들이 이교 문서들 가운데서 일부를 신뢰할 만한 내용으로 수용했기 때문이며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허용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외경이란 과연 무엇인가? 주전 200년에서 주후 200년 사이에 기록된 유대 문헌에 속한 것입니다. 이들은 정경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초기 유대주의와 기독교 발전 과정의 연구에 중요한 자료로 여겨졌습니다. 외경은 여러 장르로 되어 있습니다. 묵시적인 문서와 지혜 문서 그리고 서사 문서들로 되어 있습니다. 외경 중에 The Book of Adam and Eve가 있습니다. 제1서와 제2서 두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아담과 이브의 삶 중에서 카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까지의 기록입니다. 미드라시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많은 언어로 번역된 것으로 보아 널리 읽혀진 책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히 요약해 드린다면 선과 악 사이의 투쟁의 역사가 본문의 주요한 관점입니다. 하나님의 창조계를 파괴하려는 사탄의 분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전 2, 3세기에 기록되었고 계속해서 수정되어 내려왔습니다. 13세기 중세 시대에 널리 읽혀진 책입니다. 그리스, 라틴, 아르메니안, 조지안, 슬로비안, 콥트어 등 6개 언어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영어로 번역된 것은 1927년 닥터 말란과 닥터 트럼프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제1서는 에덴 동산 바깥에서의 아담과 이브의 삶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사들과의 상호 교류, 자손들의 탄생, 그리고 죽음과 관련된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2서는 아담의 후손들이 겪는 경험들이 제1서에 의해 기록되어 있습니다. 카인에 의해 죽임당하는 아벨의 이야기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죄가 확산되고 세상을 더럽히는 과정들이 나옵니다. 두 책에는 성경적 내용과 성경 외적 자료들이 혼합되어 있습니다. 상당한 분량의 환상적인 내용들이 들어있어서 신빙성이 의심되기도 하나 초기 유대교와 기독교의 신화적 그리고 신학적 사고를 엿볼 수 있는 자료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야셀의 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야셀의 책은 히브리 성경에서 직접 언급되며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 지지를 받는 책입니다. 세상의 창조 내력으로부터 모세의 죽음까지 사건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성경에서 언급된 사건의 좀 더 세부적인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야셀의 책은 신뢰성을 검증하는 책으로 대두되기도 했습니다. 여호수아 10장 3절에 태양이 멈춘 역사적 사건이 야셀 책에 기록되지 않았느냐, 성경 기록자는 역사성을 야셀에 기록되었다는 근거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야셀 책 88장 63절에서 64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쳐들어갔을 때 대낮은 점점 저녁으로 기울어지고 있었다. 여호수아는 백성 앞에서 말했다. 태양아, 기드온 위에 멈춰라. 달아, 아얄론 골짜기에 멈춰라. 나라가 적들에게 원수를 갚아야만 하리라. 그러자 주께서 여호수아의 말을 들으시고 태양을 하늘에 세우시고 달도 그곳에 세우셨다. 하루가 속히 지나가지 않도록 하셨다. 우리가 여호수아 10장에서 읽었던 내용이 야셀책의 표현도 틀리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야셀책은 신뢰할 만한 군사학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윗이 유다의 자손들에게 군사학을 가르치고 있었을 때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장 18절에 활 쏘는 법이 야셀의 책에 기록됐다. 주후 1세기 유대인들은 야셀 책이 신뢰할 만한 역사책으로 인정하지만 영감받은 책으로는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티토 장군이 예루살렘을 함락했을 때 그의 부하가 숨겨진 도서관과 그것을 지키는 학자 한 사람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는 자비를 베풀어 그를 자신의 고향인 스페인의 세빌레로 데려갔습니다. 필사본이 스페인 코르도바에 있는 유대인 대학에 헌납이 되었고 유대인 학자는 1625년 히브리어를 출판했습니다. 야셀책은 성경 다음으로 권위 있는 책으로 여김받기도 했습니다. 사무엘이 영어로 번역하였고 뉴욕 출판업자 M.M. 노아에 의해서 1840년에 출판되었습니다. 판권이 1887년 J.H. 페리가 가져갔고 오늘날 영어 본문을 접할 수가 있었습니다. 책에는 히브리 전통 어법이 담겨 있습니다. 책과 관련된 이야기를 말씀드립니다. 이집트 왕 프톨레미가 유대 성경을 요구를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에게 신성한 책을 줄 수 없다고 생각하여 대신 야셀 책을 주었습니다. 후에 왕은 자신이 속은 줄 알고 분노하자 죽을까 두려워해서 그들의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해 주었는데 그것이 바로 70경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책에는 초능력을 발휘한 사람들의 묘사가 많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도 역사적으로나 과학적으로 설명될 수 없는 환상적인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당시 유대교나 초기 기독교의 생각들을 엿볼 수 있는 자료들로 여겨집니다. 야곱의 아들 시므온은 슈퍼맨처럼 초능력을 발휘하여 셰켐의 남자들을 죽입니다. 성경 인물 중에 초능력을 행하는 것이 특이한 일은 아니나 야셀 책에서는 초능력을 발휘하는 모습이 마치 무협소설처럼 과장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에녹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BC 3세기에서 AD 1세기 사이에 기록된 책입니다. 유대교나 기독교에서 정경으로 인정받지 못했으나 에디오피아 교회에서는 정경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에디오피아 판본과 슬로비아니안 판본이 있습니다. 에녹서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다른 경로로 두 개 서로 다른 에녹서가 존재하고 이를 제2 에녹서, 제3 에녹서라 합니다. 제2, 제3 에녹스는 명백한 오류가 몇 군데 발견되어 제1 에녹스에 비해 신뢰할 수 없는 책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구분 없이 에녹스라고 할 때는 제1 에녹스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용을 간략히 요약드리면 에녹스는 순찰자들의 타락이 기록된 종말론적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들은 인간 아내를 취하여 하이브리드 후손을 남기고 세상을 더럽혔습니다. 미래에 세상의 심판과 악한 자들의 형벌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초기 유대교와 기독교의 사상과 신앙의 내면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초기 기독교에서의 에녹서의 지위를 말씀드립니다. 에녹서가 초기 유대 회당과 기독교에서 널리 읽혀지고 권위 있는 문서로 여겨졌지만 정경으로는 배제되었습니다. 그러나 19세기부터 새로운 관심을 가지고 연구되기 시작했습니다. 비정경적 지위에서도 불구하고 에녹서는 여전히 초기 유대교와 기독교 발전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자료로 사용됩니다.
성경이 직접 인용한 책이기도 합니다. 유다서 1장 14절 1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담이 칠대손 에녹에도 이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말하기를 보라 주께서 수만 성도들과 함께 오시나니 이는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고 그들 가운데 있는 경건치 않은 모든 자가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아니한 행위와 경건치 아니한 죄인들이 주를 거슬려 말한 모든 거친 말에 대하여 정죄하시려는 것이라고 하였느니라. 이것이 에녹서 1장 9절에 그대로 인용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라 그는 그의 거룩한 자들과 함께 1만 성도와 함께 오리라. 그리고 심판하러 오시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불경건한 자를 벌하러 오시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들의 불경건의 모든 행위, 모든 육체의 행위를 정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베드로전서 3장 18절과 20절에도 에녹스의 중심 내용을 그대로 가져온 내용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죄들로 인하여 한 번 고난을 받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육신으로는 죽임을 당하셨으나 성령에 의하여 살림을 받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19절에 보십시다. 그가 성령으로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 또 가서 전파하셨으니 이 19절은 베드로서에만 있는 아주 독특한 내용입니다. 감옥에 있는 영들에 전파했다는 내용 이것은 아주 특이한 부분입니다. 20절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에 방주를 예비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셨을 때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에녹서가 노아의 날에 순종치 않은 그 불경건한 자들의 심판을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베드로는 에녹서를 읽고 교회에 전한 것이 분명합니다.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사람이 몇 명뿐이니 곧 8혼들이라. 교회들에게 경건함을 유지하라. 그렇지 않으면 심판받겠다는 메시지를 증거하기 위해서 에녹서를 인용한 것이죠. 또 베드로 후서 2장 4절에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천사들조차 아끼지 않으시고 지옥에 던져서 흑암의 사슬에 내어주어 심판 때까지 가두어 주셨으며 이때 지혜를 지은 천사는 곧 창세기 6장에 그 천사들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 지옥은 탈타우로스 영들이 갇힌 감옥이라는 뜻입니다. 이는 에녹서에 아주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에녹 1서 10장에 천사 즉 순찰자들의 심판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1서를 읽고 있는 것이 분명하고 천사들의 타락과 심판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에녹서는 성경이 직접 인용한 책으로 매우 신뢰할 만한 책인 것이 분명합니다. 에녹서가 초대교회에서 읽혀졌는가? 에녹서는 유대교와 그리스도교를 연결해주는 고리 역할을 했습니다. 1, 2세기 초대교회 성도들은 에녹서를 영감받은 성경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은 천사들, 바람, 태양, 그리고 별들에 관한 만물의 기원과 목적을 이해하는 데 그 책을 의존을 했습니다. 초대교회 교부들은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저스틴 마터는 마귀들은 노아의 홍수 이전의 거인들의 영이라고 주장합니다. 아테나고라스는 에녹을 참 선지자로 간주했습니다. 그의 저술에서 타락한 천사들의 본성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레네우스는 그의 저서 Against Heresies에서 에녹스를 교회의 휴거를 대표한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을 기뻐하였을 때 그가 그분의 몸과 같은 몸으로 변모되었다. 그것은 그가 의인들의 변화에 참여하게 된 증거이다. 그리고 2세기 초 바나바 서신에서는 에녹서가 자주 인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 3세기 교부들 중에 오리겐, 알렉산드리아 클레멘트 등도 에녹서를 신뢰할 만한 책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터툴리안은 심지어 에녹서를 거룩한 책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3세기까지 초대교회에서 보편적으로 읽혀졌으나 라우디게아 공회 이후 에녹서는 다른 책들과 더불어 평가절하되었습니다. 교부들 중 힐라리, 제롬, 어거스틴은 에녹서를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어거스틴은 휴거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휴거를 증거한 에녹서를 전면 거부한 것입니다. 로마 교회는 어거스틴의 신학을 중심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이후 1000년 동안 서방 교회에서는 에녹서가 신뢰할 수 없는 책으로 사람들에게 멀어졌습니다. 이 에녹서는 어떻게 복원이 되었는가? 1773년 스코틀랜드 탐험가 제임스 브루스가 이디오피아의 콥틱 교회에서 에녹서를 영국으로 가져왔습니다.
1821년 리차드 로렌스가 영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1912년 R.H. 찰스가 수정본을 냈습니다. 이후 쿰란의 네 번째 동굴에서 4개의 헬라어 에녹서 사본을 발견했습니다. 이 책은 기원전 2세기 NSF가 아람어로 본 책을 헬라어로 번역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사해사본의 에녹서가 가지고 있는 의미. 에녹서는 신약 성경이 기록된 이후 누군가에 의해서 기록된 것으로 알았습니다. 사해사본 발굴 이후 에녹서가 신약 성경보다 먼저 존재했음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미 에녹서의 내용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는 그 책만의 독특한 개념과 표현 방식이 성경에 인용된 것으로 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 표는 에녹서와 창세기의 평행 구조를 표현한 것입니다. 에녹서에는 땅을 더럽힌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성경에도 사람의 길이 땅 위에서 더럽혀졌다는 표현이 창세기 6장에 나옵니다. 에녹서에 동물을 잡아먹는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성경에서도 창세기 9장 최초로 동물을 잡아먹는다는 말이 나옵니다. 또 에녹서는 땅에 피를 흘린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성경도 창세기 9장에 피 흘린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에녹서는 한 달을 30일로 잡습니다. 1년을 30일로 계산해서 4일을 더 보태서 364일로 잡습니다. 성경은 한 달을 30일로 잡습니다. 하늘로 올라갔다고 기록되어 있고 성경 역시 하늘로 올라갔다고 창세기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녹은 천사장 아사셀이 사람들의 죄에 책임이 있다고 해서 그를 심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성경은 속죄의 염소로 레위기에 등장하는데 아사셀 염소가 광야로 되어 쫓기는 부분이 나옵니다. 백성들의 죄를 옮기는 희생 제물의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에녹서는 타락한 천사와 카인의 후손들 사이에 연결고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은 카인이 들에서 죄를 범했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에녹서와 성경은 내용상 평행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수님의 말씀과 에녹서의 관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아무도 판단하지 않는다. 아들이 모든 판단을 하실 것이다. 에녹서 69장 27절에 그는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시고 모든 심판이 아들에게 맡겨졌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부유한 자는 화가 있으리라. 에녹서는 94장 8절에 부자들은 화가 있으리라. 너희들은 부를 신뢰했기 때문이다. 부여한 날에 지극히 높은 분을 기억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너희들은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녹서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빛나는 빛들의 존재들에게 갔다. 그들은 나의 거룩한 이름을 사랑했다. 나는 그의 영광의 보좌에 각자를 앉힐 것이다. 108장 2절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0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를 배신한 자에게 화가 있으리라. 그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 에녹서 38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들의 주 되신 분을 부인하는 자에게 쉼이 있겠는가? 그들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좋았을 것이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6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와 너 사이에 커다란 구렁이 있다. 에녹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빈 공간을 고려하여 나는 물었다. 왜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과 분리됩니까? 그분이 내게 이렇게 답했다. 이들 셋은 죽은 영들이 서로 분리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니라. 45장 3절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2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빛의 아들들이라 불리리라. 에녹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선한 영들에게 설교한다. 그들은 빛의 세대에 속하는 자들이라. 108장 11절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줄 물은 그에게 영생에 이르는 영원한 샘물이 되리라. 에녹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치지 않는 의의 샘물을 보았고 그 주위에는 많은 지혜의 샘들이 있었다. 모든 목마른 자들이 물을 마시며 그들의 거처는 의와 거룩함과 선택받음 안에 놓여 있으리라. 48장 1절입니다. 자, 다음은 에녹서의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6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Book of Watch는 36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기록 연대는 BC 3세기에서 후반에서 BC 2세기 초까지의 내용입니다. 주제는 마지막 심판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람들의 딸들과 성관계를 가진 천사들의 타락이 나옵니다.
그래서 중요한 내용은 천사들이 타락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타락이 더 악화됐다는 내용인 것입니다. 비유의 책들 37장에서 71장까지입니다. AD 1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제는 메시아와 그의 심판에 관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비유는 에녹의 환상이고 의인들, 천사들, 메시아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번째 비유는 메시아의 심판에 관한 내용입니다. 세 번째 비유는 인자에 관한 내용입니다. The Book of Astronomy and Calendar의 내용은 72장에서 82장까지입니다. 기록 연대는 BC 3세기 후반에서 BC 2세기 초에 있습니다. 주제 및 내용을 보면 기후와 별들, 행성, 태양, 달들의 움직임, 그리고 달력이 나옵니다. Book of Warning과 Blessing of Enoch 91장에서 104장입니다. BC 2세기 초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제는 경고와 축복과 묵시에 관한 내용입니다. 주에 관한 묵시적 내용과 타락하는 사람들과 의인들은 어떻게 될까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추가된 부분 Book of Noah입니다. 105장에서 108장까지 BC 2세기 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아와 메누살라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에녹스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렸고 Book of Jubilee 희년의 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희년의 책은 작은 창세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기록되었고 후대에 헬라어와 다른 언어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시가 주어졌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창조에 관한 성경적 관심이 다시 언급되고 아담에서 아브라함까지 족장들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책은 기원전 2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초기 유대교의 사상과 신앙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내용을 간략히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희년의 책은 유일한 우주관과 연대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49년 주기로 특정 지어지는 희년의 개념이 인류 역사를 경영하는 방법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희년의 책은 유대교 공동체에서 권위 있는 책으로 널리 읽혀지고 있는데 반하여 정경에서는 배제되었습니다. 19세기에 들어서 다시 발굴되므로 새로운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정경의 지위를 얻지 못했지만 유대주의와 기독교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문서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전쟁의 책은 1940년경 사해 근처에서 발견된 두루마리들 가운데 있었던 책입니다. 어둠의 아들들을 대항하는 빛의 아들들의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알려진 책입니다. 이 책은 군사 전투에 관한 매뉴얼입니다. 그리고 종말에 펼쳐질 선과 악의 전쟁에 관한 이야기가 기술되어 있습니다. 내용 요약을 말씀드립니다. 전쟁의 책은 에스네파 유대인에 의해 기록된 문서로 믿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해 근처에 살았고 기원전 516년에서 주후 70년까지 살았습니다. 본문은 왕에 의해 인도되는 빛의 군대들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습니다. 벨리알에 의해 이끌리는 어둠의 군대들을 대항하여 마지막 때의 최후의 전쟁에 참여하는 내용입니다. 에스네파 연구의 중요한 자료입니다. 유대교와 기독교의 종말론 사상과 전쟁관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외계형에 대한 럼킨 박사와 하이저 박사 저술에 담겨있는 내용들을 요약해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